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20일간 내용을 2시간 정도에서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운동이 확산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찾아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지식정의가 아니라 말정의가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과를 1시간에도 모자라지만 특별히 이 내용을 핵심들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물을 목차부터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21강은 저와 구승혜 목사하고 조성우 목사가 콜롬비아에서 이 교재가 필요하게 돼서 그때 하룻밤 정도 계속하면서 이 목차들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승혜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살을 채우고 33강을 저희들이 계속 중남미 도는 동안에 구승혜 목사님이 그걸 글자를 풀어가지고 만든 게 21강 33강인데, 지금은 조 목사도 구승혜 목사도 이걸 사용하진 않아요. 저희 교회만 쓰는데, 이 내용이 만들어지게 된 순서를 1가부터 21가를 보면 딱 1시간 할 수 있는 메시지 딱 순서를 목차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목차만 가지고도 메시지를 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1가부터 21가까지가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과의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그리스도처럼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분으로 창조했다. 3과 원래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하는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뭐냐?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사과입니다. 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르면서 하는 모든 건 다 죄다. 5가가 뭐죠?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단절됐는데, 즉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희미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것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의미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선명하다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그럼 어떻게 믿고 안 하는 게 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금하면 그건 죄 짓는 거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봉사하면 해놓고 낙심하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성경대로 알고 믿는 자의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6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 닮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탄과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3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과 4가 5가가 근본 문제 3가지입니다. 단절된 인간의 실상이 어떤 거냐? 인간의 실상.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데, 결국 자녀들을 태어나는데 그 저주재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인간의 실상 7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 왜 세 가지 머리에 직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니가 아담의 우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은 성령 부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들 말해주고 선포하는 그리고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없애는 제사장들을 세웠고 왕을 세워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안 돼. 반복적인 제사를 가지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왕들이 있지만 사탄을 이기는 참된 왕이 와야 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와야 되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선지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가 되면 참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다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제사장들과 참제사장은 달라요. 참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와 참된 왕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사탄을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참된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한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만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서 8과에는 3과의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되신 예수님, 9과의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4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고 10과에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인데 5과의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지금 인터넷으로 보신 분 21강 없으면 선종형제가 카톡에서 21강을 교회 링크에 좀 지금 올려주세요.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11과고요. 12가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구원이 뭐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단번에 영원히 사탄과 사망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신학교에서 구원론이 제일 어려워. 별소리 다 합니다. 신학자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 13과에 보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기 전에 내 인생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중노릇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생각하는 것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므로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드러내게 사는 것이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거 핵심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 개예요. 아이고 뭐가 이래 24개나 21개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다니까. 14가 보세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그럼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인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참된 믿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믿는 것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다라고 참제사장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도록 만들었던 사탄과 사망권세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한 나의 참된 왕이라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항상 기뻐해라. 문제가 더 와도 질병이 안 나도 환경 조건이 어려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요,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거야. 우리 기도에 전부 율법으로 받아요. 이걸 막 육신으로 행위로 받는다니까. 하나님 그리 나쁜 분 아닙니다. 목졸라가 너 새벽에도 왜 똑바로 안 해? 정식에도 왜 안 해? 11조 감사도 왜 또 그렇게 우리를 무슨 김일성같이 목졸라가 우리를 막 매몰차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왜 자꾸 나쁜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고 바로 왕을 강팍해 하니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내니도 여호와여. 해답,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는 좋은 건 하나님이 응답했고 나쁜 건 사단이 해서 틀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허락됐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의외로 더 좋은 응답은 더 고통스럽고, 영적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축복이고,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축복이고, 육신의 질병이 육신적인 축복이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앞을 못 봐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없고, 이분 때문에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15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사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해서 구원이 내게 적용되게 만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이 내한테 적용되도록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죠?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16과 이번 주일 메시지에 대했죠. 언약이 뭐죠?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취하신 언약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취하실 언약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이 남아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왜 심판주로 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에게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완성시키고 완전히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에요. 17과 기도, 뭘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하는 기도는 달라요. 육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나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적에 일어나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18과 참된 교회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교회다.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신비운동하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예레미야라는 파괴운동하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세례요한 인권운동, 사회개혁 운동하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성경의 복음으로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언하고, 그걸 통해 성경의 전도로 연결해서 성경의 끝을 향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모여야 참된 교회입니다. 10만 명 모여있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불신자를 한 명 앉혀놨는데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 얻게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뿌리내려주게 하고, 남은 인생의 제자의 삶을 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교회 몇 명이냐? 그는 패션 마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또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불신자를 살려내는 교회가 어디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아니면 불신자 못 살려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아니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상숭배하기 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고, 원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는데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이걸 잃어버렸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돼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과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달하는 것이다. 19가 합니다. 성경의 전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전도는 66권에 완전히 녹아있는데, 특별히 포커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가 사복음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전도로 볼 수 있어요. 다 전도인데 포커스를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사도행전 전도에는 보면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고린도 교회 전도, 그리고는 아시아와 에베소 교회 전도,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전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로마까지 250년 만에 딱 영향력을 줬거든. 그 전도 운동이 지금 그대로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면 말씀 운동만이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 어떤 말씀 운동? 어느 본문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취된다. 그래서 20과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합니다. 성경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말이 하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모이는 주일교회, 여기는 목회자들 중심으로도 움직이겠죠. 흩어지는 평일교회 70인 제자, 모이는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흩어지는 교회에서 승리해야 평일교회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평일교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이 세워지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한 명 집사인데 무슨 교회를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최소한 3가정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세울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해답니다. 결론 난 사람 한 명이면 된다니까. 루디 한 사람, 야손 한 사람,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한다니까요. 기생 랍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닙니다. 한 가정, 한 가문,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 그래서 저희들이 21강 33강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수준 높은 서울에 가장 잘 나가는 교회도 불신자를 놓고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말씀 운동을 펼쳐서 현장에서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도 또 생명운동,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엘리트일수록 못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만난 사람만 증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일과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두 군데인데요, 고린도전서하고 계시록에 두 번 나오는데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갑니다. 지금 현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막 무너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건물을 많이 짓고 빌딩을 올리고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정도 부족 국가마다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래 이제 마치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21강. 제가 한 30분 했나요? 안 했죠. 한 25분 했는데 21강 정리한 겁니다. 20분만. 이게 그냥 순서라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메시지 하는 거를 딱 정리한 거예요. 제목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돼. 이제 마쳐야 돼. 근데 이러면 이제 너무 농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거를 이제 조금 다루려고 지금 조금 더 하는 건데, 요렇게 해놓고 21강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돼. 아, 목사님 요게 포인트나 있구나. 요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쑥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를 자세하게 보면서도 숲을 보고 잎사귀로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강해 설교는 너무 나무 잎사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나무 잎파리가 숲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를 수 있거든요.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자꾸 이렇게 편협적으로 하는 설교 잘못됐다는데,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와 모든 성경 과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과 모든 일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으로 보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로 포로 속국이 된 것은 이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성경의 전도 때문이고, 결국은 이들이 실패한 것은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결론까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얄팍한 예수님 그리스도 요 세 가지씩 뿐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거의 조직신학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 된 건 인간론입니다. 사탄에 된 건 사탄론입니다. 죄론, 그리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고 교회 이야기는 교회론, 삼위일체론, 믿음론, 그 다음에 전도학, 그 다음에 종말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1가부터 21가를 조직신학 박사들이 딱 보면 딱 조직신학 뼈대로 만들었다고도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분 30분 메시지 하는 게 딱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게 조직신학, 신학교 4년 배우는 거 그 핵을 딱 연결해서 전하는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디 건수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디비봐도 꼬투리가 없지. 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통신학 뼈대 갖고 정리를 한 건데, 저희 이걸 신학적으로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죄송하면 좀 요걸 해야 되는데 별거 없어요. 책 주고 읽어라 그러고 그냥 몇 개 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딱 조직신학 교수님 와가 질문하지 말아요. 그리고 계속 쓰고만 가요. 칠판에 그 강의로 쓰고 간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현장으로 연결할까,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으면 웬만한 신학 공부 안 해도 이 내용 정리되면 신학생들도 양육해 줄 수 있습니다. 벌써 30분이 갔습니다. 이제 1시간 반 만에
왜 이제 이걸 촉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짧게 하려면 이게 농축을 시켰을 때 오는 게 있다니까. 이걸 팍 깊이 이렇게 쫙 할 때, 예를 들면 한마디 딱 할 때 그리스도 할 때 그게 펑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축했다가 또 이걸 깊이 풀었다가 이걸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필요할 때는 5분 만에도 확 전해주고 복음을, 시간 있으면 30분 동안 풀어주고, 또 시간 많으면 하루 종일 성경 가지고 읽으면서 풀어주고, 이게 같이 돼야 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게. 분부한 내용이 뭘까? 그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66권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세 테마를, 꼭 세 가지 아니요. 성경의 제자도 있고 성경의 교회도 다 있죠. 근데 그 66권 전체를 농축시킨 게 이 21강 30장과 이거 2권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된 게 25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설명식으로 이걸 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내게 안 되면. 그래도 역사는 하는데, 증인은 설명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외워가지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드는 잠깐만요. 까먹으면 또 복음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증인이 되면 복음을 전할 때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시급성, 유일성이 항상 녹아있어요. 필연성은 믿어 볼래요가 아니라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다.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절대성,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죄와 죄 해방받지 않고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그리고 유일성,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0이죠. 그리고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유일성. 그리고 시급성, 내가 진실로 속죄하겠다. 그래서 막 할머니라도요, 청년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이고 글쎄 다른 길은 없다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너는 원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라니까. 믿어야만 된다. 믿어 볼래요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했다고 했거든. 왜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은 원래,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존재인데, 조상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단에게 매여 죄와 저주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해왔고 우상숭배를 해온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했던 그 여자의 우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될 그분이 오셨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분의 승천한테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에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 뛰면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200개 나라 함께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우리 당대에 함께하자. 당대 안 될 수도 있겠죠. 당대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고 뛰다가 주님 온다니까. 안 와도 돼요. 나도 그렇게 뛰어야 내 자녀도 그렇게 뛰겠지. 먼 훗날에 올 거야. 그럼 왜 우리가 외국을 나갑니까?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돼. 누군가가 불 끄겠지. 세월호 빠졌는데 누군가가 건지겠지. 누가 건지 그거. 그건 직무유기 중에 직무유기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돼. 자, 1과부터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어려운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21가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한 판에다가 이렇게 다 그리려고 하냐면,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 도움이 좀 돼요. 딱 어떤 그 윤곽에 대한, 전체 그림에 대한 윤곽을 딱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메시지가 굉장히 살아서 성취되기 때문에. 선중 형제가 오늘은 특별히 카메라를 잡고
줌인을 하면서 글자를 잡아낼 거니까 왜 그렇게 조그맣게 씁니까? 라고 지금 요 카메라 보는 분들은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걸 제가 막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줌인이 안 돼요. 그래서 작더라도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나중에 녹화 그 영상을 올리면 거기는 글자가 크게 나올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하고 지우시죠? 아니요. 해놓고 이게 탁탁탁 흐름을 탁탁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 한 판을 딱 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범죄 수사에 보면 이렇게 지능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막 사진들을 딱 그려놓고 지도 그려놓고 딱 하면 패턴이 보인다니까. 이게 그냥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하는데 이 보니까 다 보니까 안양역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네. 그럼 지역적으로 한눈에 봤을 때 확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숲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또 핵심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1과입니다. 조금 작아도 이해하세요. 시달리지 마시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 나가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 딱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나라에 예비된 사람 있냐 없냐를 딱 판가름할 정도로 1과로 딱 정리를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강하게.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신학을 한 신학 대학 학장, 총장, 조직신학 교수 앞에서 메시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네. 아볼로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서서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런 것처럼 그럼 뭐를 전달해야 그게 가능할 거냐? 여러분들 목회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 경력도 짧고 선교사를 많이 했고 저는 또 뭐 몇천 명 목회를 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나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오래 목회한 분들에게 내가 우리들이 나가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한 가지인데 핵심이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 강단들과 목회자들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핵심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맞습니까? 이거 맞다면 거꾸로 돌려봐요. 왜 목사님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붕대고 큰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복음은 아니에요. 돈만 줘도 고기만 구워줘도 사람들 온다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한다니까. 모슬렘가 가지고 고기 구워주고 돈 줘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모슬렘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라도 총 맞아 죽는다면 그냥 칼로 목 잘려주고요.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게 맞냐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이걸 듣도록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66권 전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이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야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니까, 요수아가 아니라니까. 그들을 통해 승리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데 자꾸 이 카톨릭에서는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자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니 틀렸다니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의 핵심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핵심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근데 이분이 승천하다가 다시 온다. 언제 오시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있으면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과 함께 같이 중요한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꽃입니다. 아니 성경의 목적과 시작과 끝. 그러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어져서 전도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가 달라진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빼면 천국과 및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빼버리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며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마지막 때 이걸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경대로 하여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도 예수님이라면 말씀의 최종적 완전 성취 끝은 뭐요? 다시 오신댔잖아. 언제? 이 복음이 천국까지 다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나면.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니까. 근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그랬고요. 지금 책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이건 제사장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이야기고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세 분류로 말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의 왕 이야기예요. 이 세 직분을 합하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 왜 그렇죠? 왜 선지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왜 제사장이 필요해요? 죄와 저주가 해방받아야 되니까. 왜 왕이 필요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와야 되는데 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이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성경 구절 그 1번에 6번 하나 더 적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럼 다른 거 강조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죄라니까 사실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 기록 목적이고요. 성경 핵심의 기록 목적. 두 번째는 뭐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가 한 가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열거했을 때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2번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핵심도 한 가지고 전했던 메시지도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초로 오순절 마가지에 따르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초대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말은 교육훈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는 말은 생명운동을 그거 갖고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가 틀린 전도라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수많은 문제 가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이거 해결하는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전, 참된 선지자 아니면 해결 못한다.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암 걸려서 얼굴 새까맣고 배 아프고 살 빠지는데 미백크림 바른다고 암 낫는 게 아니고 배탈약 먹는다고 암 낫는 게 아니고 보신당 먹는다고 살찐다고 암 낫는 게 아니라 암만 해결하면 해결되듯이 남편 배우의 당신 배우의 역사는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참선지자.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계속 초대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교회 봤어요? 죄송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니까. 하려고 또 되지도 않아요. 그게요. 계속 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면 못한다니까요. 질려서라도 못하고.
근데 저는 막 여러분들 안만처를 뚫어지게 봐도 저는 막 하잖아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말하지. 일반 목사님들이 하다가는 쫓겨난다니까. 한 달 만에 쫓겨나요. 저 인간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안 하네. 그러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소리 듣기 싫어갖고 목수 33살 먹은 목수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곧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당혹해했어요. 이게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놈도 잡으러 다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울의 메시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전도했냐? 성경을 풀어주면서 전도했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니까. 그런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니까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말 안 하겠다. 말같이 안 한다는 것을 안 하겠다. 십자가에 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서두에 자기가 이제는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겠다라고 하게 된 계기로 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칭찬할 겁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언변도 좋고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말을 더 잘했고 신학 박사 중에 박사였고 너무 똑똑했던 아볼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요한의 세례만 말하는데 그걸 들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더니 18장 28절에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할렐루야. 아볼로의 메시지, 고린도의 메시지, 데살로니가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 열두 사도의 메시지, 모든 초대교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 심지어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살아가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강하게 말해버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받는다 그러면 문제되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정도의 복음은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원색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만 제자 삼을 수 있고 세계복음화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초대교회처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실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야기하면 회개합니다. 목사님들. 난 이렇게 전해본 적이 없다. 왜 이렇게 안 전했을까? 그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까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그 결론적으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로 반복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왜? 인생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인생 해답도 하나예요. 성경의 핵심도 하나예요. 기록 목적도 하나다. 왜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초대교회가 전했던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성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신자 데려오기도 힘들어합니다. 불신자 살려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불신자 못 살리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길게 했고요. 2과입니다. 이제는 좀 포커스들만 강조를 할 겁니다.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종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사단에게 매여 죄와 저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고 원래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존재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슬렘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태양과 달과 바다의 여왕님, 산신령님 막 이렇게 신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안 할 건데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하는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응답하니까 우상숭배와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말하지 마시고 기독교를 말하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길, 원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원래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창조 원리가 뭐죠? 원래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래서 물고기의 행복은 물속에 있습니다. 나무의 행복은 땅에 뿌리를 내고 있을 겁니다. 새는 공중을 나를 때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생명, 그 순간 인간은 산령이 되는데 이 생기가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왜 창조했냐? 복을 주시되 에덴 동산 전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도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다니까. 근데 아담과 하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비전도 부족과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걸 감당 못해서 이게 우리에게 전달된 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놓쳐버린 사명,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사명,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 한국 사람인 우리가 지게 됐다니까요. 에덴은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여기는 불평할 수 없는 완벽한 축복의 조건이었고, 그러나 한 가지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한 가지 완벽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약간 불경스러워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니까 2% 부족한 게 그거 딱 하나였어요. 즉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니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세웠다는 말은 왕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과 셋을 할 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과 같은 존재로 창조했고, 경작하며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라는 말 자체를 보니까 제사장처럼 만들었고, 8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리스도 닮도록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냐? 3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을 줬어요. 말씀 받았다는 건 뭐죠? 선지자적인 사명, 왕의 사명, 아들과 같은 존재,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아예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권까지 받았던 게 원래 인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 인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와와 아담이 사실은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원래 인간. 참고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첫 번째 문제가 사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사탄의 정체가 뭐냐? 원래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근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에스겔 28장 12절 14절은 비포 소굴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늘에 3분의 1 되는 별을 데리고 떨어졌다 되는데 그 3분의 1이 천사라고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천하를 꾀하는 자, 하나 더 적으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였냐?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은 말이에요. 불신자들 수준이 아니라 성령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면 마귀 자녀로 사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독선자식이었어요.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11조 잘하는데 교회 봉사 잘하는데 헌금 잘하는데 독사의 자식이에요. 뭐만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합니다. 충격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죠? 세상 임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든 대통령 배후에 역사한 사탄, 그걸 조종할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고요. 다섯 번째 세상 신. 그러니까 뭐 네팔에 3억 3천 개,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라는 그 배후에 다 역사하는 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무당들이 뭐 동자선지라는데 안 있고 삼장군 뭐 중국 장군, 한국 장군, 일본 장군 뭐였다는 아니라는 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죠? 신자의 대적.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말씀 희미하게 하는 거야. 다 거꾸로 돌리면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믿으면 승리하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서 아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에 사단의 종도로 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의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럼 말씀이 뭔데?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하게 모르면 사단한테 맨날 주 터지고 끌려다니고 종로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고,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지금도 불신앙의 세력에 덮여있는데 무슨 딴소리 가지고 윤리도덕 갖고 살아납니다. 진실해라? 하고 싶지. 화목해라? 하고 싶지. 됩니까? 힘이 없는데. 두 번째, 사탄, 귀신. 사탄은 반역견자, 반역자란 뜻이요. 마귀는 이간자요. 자, 베리트란 말이 가르다란 말이잖아요. 이간하고 가르다라는 게 좀 달라요. 하나 딱 차이겠다. 베리트라는 건 딱 쪼개면 반드시 거기는 피가 흘러야 돼요. 근데 이간은 갈라지고 나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비방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져요. 귀신은 사탄의 종들로 범죄한 천사의 무리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저기 고창, 전북 고창 가서도 그 강경섭 아버님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사를 평생 했다니까. 아버님, 제가 아들들 딸들인데 내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왔다. 내 아이들이 물 하나 안 떠놓고 까먹고 살아 나는 복 주고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음식 차렸고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한 달에 3번씩 40년간 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는 우한 즐거운 겁니까? 그렇게 축복된 거라면 내가 더 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와도 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절하는 거 경배하는 게 아니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만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도록 말씀을 희미하게 설교를 통해서 혼잡게 만들고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저희들이 중남미에서 목이 타져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던데요. 그런 반응이 진짜입니다. 충격이죠. 덮인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 50번은 넘게 했을 건데, 1시간 동안 50번이 뭐야? 100번은 넘게 했을 건데 예수는 그리스도 말 안 하던데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가닿는다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한다. 뭘 도둑질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나와서 홀딱 먹어버리잖아. 혹시 은혜를 받아도 가시로 찔러갖고 못 자라서 열매 못대로 못하고 돌로 눌러가지고 자라긴 자라고 잎사귀나 나오는데 열매는 못 맺도록.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사탄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르게 하는 거야. 다 아까 제가 서론을 전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보면 그냥 딱 맞다니까. 왜 그렇죠? 성경 기록 목적이 그래요. 핵심이 그래요. 그렇게 기록한 책이요. 너무너무 선명한 거야. 이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읽으니까 레위기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제사를 했었고 뭐 미치겠다면서 뭘 먹으라 말아.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아까 말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서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는 단절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돌로 떡 만들어라는 것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네 발을 받친다고 돼 있냐? 되어 있지 않냐? 사탄이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럼 내한테 절을 해라.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웃기잖아. 만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사탄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안 믿어지도 못 깨닫는. 네가 진짜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떠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이면 승리한다니까. 어떤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세요. 2장 9절에 10절과 하나 더 적어서 2장 11절 12절까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네 번째, 사탄의 괴계. 어떤 괴계를 갖고 역사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혼미케 하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펴놓고 자꾸 다른 이야기 드러나게 하고 막 인간적인 걸 갖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틀린 메시지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니까. 죄 짓는 거라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6절